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나아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은 면하는 대신에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이면은요 몸속에 피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피채 먹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한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피 때문에 그렇게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이제 금할 것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방인 교회에 알리기로 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에 올라가게 했지요.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에게서 이제 준 공문이죠. 편지. 그 편지를 모든 회중을 소집하게 한 후에 전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크게 이제 그 편지를 읽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유다와 실라는 이제 그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이제 원했던 이제 그 일들이 수용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 가지 금지 조항도 이의 없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언케 하는 자를 통하여 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성령의 지시하시는 대로 설교를 했고, 안디옥 교회는 이 두 분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와 실라는 임무를 마치니까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차례 이게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난 후에 안디옥 교회는 더욱 든든해지고, 또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는 이분들에게 좀 맡기고 우리가 이제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전도했던 곳 다시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제의를 하자 바나바도 좋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이 함께 가는 이제 마음을 이제 모은 거지요.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하겠다는 이 바나바의 의견과 데려갈 수 없다는 이 바울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결국 이 사실 때문에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재차 방문하자는 이제 그런 이제 뜻은 이제 무산되고 결국은 두 사람이 두 개의 선교 여행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의 선교, 그냥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두 개의 선교 여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바나바의 활동은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거의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신앙의 거장인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야 되느냐, 데려갈 수 없다.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선교 여행까지도 각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우리를 좀 놀라게 하죠. 아니, 그 신앙이 그렇게 좋은 분이고 가르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사실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조금 자랑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물론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서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실까지도 기록된 것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신뢰감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다투게 되었을까요? 이 바울은 마가가 이전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떠나버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불신감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을 거부했고, 바나바는 아직도 어린, 처음 이렇게 이제 선교에 입문한 이 마가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려 한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릴까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두 분 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둘 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소한, 어찌 보면 이것은 참 사소한 일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결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가정이라든지 일터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서로 대립하는 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랑했던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대부분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격 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럴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격 차이가 굉장히 이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심리 테스트나 성격 검사를 하면은 사람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업무 중심적인 성격입니다. 이 사람은 일이 우선이에요. 일이 우선. 그러나 또 한 반면에 한 사람은 관계 중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일보다는 사람 중심입니다. 어찌 보면은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은, 능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배제하려 하죠. 일이 중요하니까. 네, 그러나 이제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일은 조금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이런 성격이지. 가정에서도 부부들이 보면은 성격 차이가 있잖아요. 일에 대한 뭐든지 일이 우선인 사람, 일부터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사람, 가족, 관계 이걸 더 중요시하는 사람. 근데 이것이 사실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서로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서로 이해가 되어지면은 서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왜 저 사람은 저래?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바울의 경우는 일을 우선시하는 그런 성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도 막 책망했잖아요. 잘못하면.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는 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바나바의 이렇게 성품을 살펴보면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지. 모두 다 이 사울을 비방하고 있을 때 외면하고 그가 예수를 믿는다 했어도 저 스파이가 아니냐 그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바나바가 그를 이렇게 이끈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원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고 또 안디옥 교회에도 자기가 파송되었을 때 제일 먼저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성격이 좀 상반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좀 온화하는 그러한 사람 중심적인 관계 중심적인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참 바나바의 기대대로 이 마가가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에 보면은 이 바울도 이 마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 순교를 직강하고 있을 때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오너라. 마가는 내게 참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편지를 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임종을 앞둔 가운데에서 그를 부른 것을 보면은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바나바를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했다면은 그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겠지. 그러나 바나바는 나의 동력자다라고 그렇게 자세히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이제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그 의견들이 대입되는 보면 대체적으로 방법이 달라. 뜻은 다 교회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직장을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인데 그 방법을 서로 이렇게 방법이 다르고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가정이나 교회에서 누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방법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언제든지 이분들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에게는 나는 유대인처럼 대했다.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했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대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죠. 이방인들에게 덮어놓고 유대인처럼 대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방인들을 이해하려고 많이 애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자의 사자성어도 이런 말이 있죠. 역지 사지. 그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성경에 우리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인 것이 사랑이 뭐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이 율법이여 선지자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남이지만은 나처럼 생각해라.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이웃이지만 내 몸처럼 생각해라.
그게 이제 주님의 가르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아마 많은 어떤 그런 이 편견이나 어떤 그런 다툼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수없이 다툼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내가 못 견디겠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면은 다른 데 어때요? 편안해요? 똑같아요. 어디든지가 똑같아요. 아마 그냥 너무 세상이 보기 싫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저 어디 가요? 산속에 가서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 부부간에 살아도 서로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분열되지 않으려면은 첫째는 의견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틀린 것은 수용하면 안 되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다른 교사들이 왔을 때 막 다투었던 것은 그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틀린 거예요. 다르기도 하지만 틀린 거예요. 틀린 거는 수용할 수 없죠. 그러나 다르다면은 서로 의견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사소한 문제인데도 감정을 건드려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화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도 감정을 상해버리면은 그 인격적인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신뢰감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툴 때에 부부간에도 이 문제 같으면 이 문제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옛날 문제, 친정의 문제, 시댁의 문제까지 다툴 좁으면은 아무리 그 일이 작다 하더라도 그건 뭐를 손상시키는? 감정을 손상. 그 다음부터는 신뢰감이 떨어져 버려요. 절대로 다툴 때에는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속단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한다든지 그런 일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에 감정을 배제하여서 언어도 왜 이래서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는 결정하기로 정한 게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다수결을 한다든지 어떤 게 이제 나름대로 결정하는 그러한 규칙이 있어요. 의견이 다를 때에는 그런 규칙을 또 따르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실컷 이제 그렇게 해놔놓고 다수결을 결정해놓고 뒤에서 또 딴소리하고 그러면 또 안 되겠지요. 그건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말고 최대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반영되게 하는 것도 다툼이 줄어들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인들은 성령님께서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해야 돼요.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매우 감명 깊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윗이 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이게 얼마 되지 않는 병사 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압살롬에게 누가 있냐 하면은 아주 제갈공명과 같이 아주 지혜로운 모사가 있는데 아히도벨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지혜롭게 잘한다. 그래 분명히 이 다윗의 귀에 아히도벨이 자기 친구이기도 했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이렇게 작전 참모에 있다는 얘기 듣고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히도벨이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이 다윗을 다윗에게 쳐들어가면은 섬멸할 수 있습니다. 완전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전 계획을 변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후세의 다윗의 친다윗 편인 후세의 말을 들어서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그래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지요. 야곱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지요. 그랬을 때에 원수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온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중도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형제 우애로 바뀌어져 버려요. 원수가 형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화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들은 어떤 일이 결정되더라도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르게 해야 돼. 혹시 우리가 결정된 일들이 잘못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고 그렇게 매달림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원수되었던 자까지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옳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고립화되어지고 또 여러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도 가족이나 일터에서도 서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평한 것보다 더 복된 것 없지요. 가정 속에 육선 진미를 먹는 것보다도 그렇게 먹고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초가집에서 그냥 조촐하게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더 복되다. 그 내용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 화평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도 잘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평할 수 있도록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화목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있도록 막 싸우더라도 내가 그 기회 들면은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감정이 아닌 말씀 또 우리 목적에 바로 서서 서로 존중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구합시다. 오늘도 화평케 하며 화평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을 하면서도 모두 화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의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가족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이 감정을 버리고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선하고 유한 마음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기를 기도한 것처럼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고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서로 존중함으로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신 주님과 같이 저희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그 수술한 곳이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암도 소멸시켜 주옵시며 코로나와 독감에서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전을 세우셔서
죽어가는 자 살리심에 영광 받으시도록 보상과 모든 허가와 설계와 시공과 이전까지도 승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화평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